어느 백화점에서 부부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날은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21일, 5월 가정의 달에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30대에서 50대 기혼 남녀 각각 2,500명, 합계가 5,000명이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우자에게로부터 들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어떤 말을 해주면 가장 힘이 되든가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아내가 당신을 믿어요 라는 신뢰 말을 했을 때 가장 힘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많이 힘들지 라는 그 위로의 말을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힘이 됐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면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부의 생활, 또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더 절실한 것입니다. 반면 부부 불화의 원인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격적인 무시를 할 때 제일 좀 화가 나더라. 29%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질 때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는 것이 23%였고 서로 일로 인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때 부부의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21%,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 그때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이 15%로 나왔습니다. 생활이 힘든 요즘 남편에게 가장 힘을 주는 말, 당신을 믿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믿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실망시킬 수 없고,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금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믿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한 편지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오늘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금년 우리 목회표인 은사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봉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후회하는 건 좀 더 참을 걸, 또 한 가지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또 한 가지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죽기 전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솔직해져요. 진실해집니다. 좀 더 베풀 걸이라는 이 후회는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할 걸, 그런 후회죠.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아니, 좀 더 먹을 걸, 혹은 좀 더 남들을 괴롭힐 걸, 혹은 좀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고 왜 좀 더 베풀 걸, 그런 후회를 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처음 창조 때부터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청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그 사명과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영물이란 말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 본래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피조물의 종이 돼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뭔가를 기여하도록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봉사하도록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뭔가 보탬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보탬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는 불행을 만들고 불행을 겪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하고도 오래 살더라 하는 것이죠. 또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더라,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하는 것이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우울증 환자가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진단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처방을 내려주면 그대로 하겠느냐? 그러면 2주 안에 당신의 그 우울증이 다 치료될 것이다. 이 우울증 환자는 아유 선생님 어떤 처방이든 내려만 주시면 낫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처방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약은 처방이 없습니다. 먹는 약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남들을 기쁘게 해줄까 그걸 궁리하십시오. 그리고 떠오르는 그 남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우울증 환자는 실망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러한 특별한 처방을 받고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대로 실천해 본 사람들은 그 처방의 특효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약 중에 약입니다. 작은 봉사 하나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봉사 하나가 자기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적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봉사는 우리의 몸이나 혹은 우리의 정신에 아주 중요한 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노동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을 때, 난 봉사노동을 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봉사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과 활동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똑같이 일하는 겁니다. 똑같이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노동이고 어떤 것은 왜 활동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노동과 활동의 각각 목적이 달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느냐, 그 차이.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자세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남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노동과 활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봉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보람을 줘요. 그래서 봉사하면 할수록 삶의 의미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니 하나님 자녀로 삼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더니만 자꾸 뭔가 일을 하라고 자꾸 맡겨가지고 힘들다,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구원해서 자녀 삼더니 계속 뭔가 자꾸 일하라고 무거운 짐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도 그 마음은 봉사가 아니라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을.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기쁘지 않은 거죠.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앵벌이가 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과 그 답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이 이 세 가지 질문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게 돼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바로 그 일을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쓸모 있는 존재구나, 내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봉사를 하게 될 때 이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받은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 누가 훔쳐갈까 봐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큰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자기 집 정원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었어요. 그리고는 매일 아침 거기에 잘 있나 와가지고
발로 밟아보고 금덩이 자리 나요. 그런데 도둑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이상하니까 뭔가 저기에 귀중한 게 숨겨져 있나 보다. 밤새 도둑이 그 금덩어리를 파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부자가 나와보니까 완전 구덩이는 다 파헤쳐지고 금덩이는 없어진 거죠.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그냥 울분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상황 얘기를 다 듣고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니, 땅속에 묻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더니 바보 같군요. 그렇다면 돌멩이 큰 거 하나 주워다가 구멍에다 넣어놓고 덮은 다음에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이소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금덩어리 땅속에다 묻어두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확인만 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능력과 재능과 은사라면 그것이 땅속에 묻어둔 금덩어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렇게 묻어두고만 있는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할 때 되니까 주인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걸 지키는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떤 것을,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어떤 것을 주셨다면, 그것이 능력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그냥 묻어두고만 있는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귀찮아서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벗어던지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살아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찾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불행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치 여러분을 무슨 쓰레기를 대하듯이 말이죠. 막 멀리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긴 있지만, 몸은 있지만 전혀 그 상황에 여러분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나를 반기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나는 뭔가를 아직 할 수 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할 바로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손을 잡고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실히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기신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탁 치면서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괘씸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귀중품을 맡기거나 귀중한 일을 맡기거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 이런 것들 맡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그 능력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 재능을 맡기신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믿고 맡기셨겠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선하게 사용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이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맡기셔요.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은사란 문자 그대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서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다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또 말하고 있는데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은사들이지만 이것들 안에 또 세부적인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가르치는 은사라도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유아부, 유치부 아이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가 유아부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법이 없죠. 각각 그 은사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도록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를 발견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이상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은사를 다 받았어요. 각각 은사, 오늘 말씀 보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이 말은 똑같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다양한 은사를 각각에게 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아 발견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은사란 글자 그대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그건 안 받겠습니다. 나는 요거 받겠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대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자리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라든지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은 특별한 어떤 자리,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들, 그 밖에 다른 많은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훈련하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봉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해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더 큰 은사로, 더 온전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봉사든 교회 밖에 봉사든 세상에 나가서 하는 봉사든 어떤 봉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재능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겸손하게 봉사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은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을 보면 은사 받은 대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대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에게로부터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관리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책임을 맡은 사람,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겸손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입니다. 남들과 나의 은사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는 어떤 은사를 주고 왜 나는 이 은사를 줘서 비교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진공청소기로 밀고 어떤 사람은 빗자루로 쓸고 어떤 사람은 걸레질을 한다고 합시다. 다 청소라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지 진공청소기를 들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걸레를 이 추운 겨울에 그 더러운 걸레를 물속에 넣어서 짜고 헹궈서 짜고 그 차가운 그 걸레를 들고 닦는 것이 더 귀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지를 다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신 일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그것이 봉사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귀한 일이에요. 겸손하게 봉사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라는 말씀 속에는 청지기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어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는 믿을 만하다는 뜻이 있고 다른 뜻으로는 숨기지 않는다. 마땅한 방식으로 무엇을 한다. 이런 거예요.
마땅한 방식으로 하니까 의심하거나 불안할 일이 없는 거죠. 믿을만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숨기지 않고 믿을만하게 신용 있게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변함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툭하면 너무도 쉽게 못한다, 안 한다, 관두겠다는 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건 신실한 것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어느 중국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을 채용했다고 합시다. 그 종업원이 중국집 일을 어느 정도 익히고 동네 단골 손님들을 어느 정도 익힐 즈음에 됐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중국집을 관뒀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처지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쉽고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충성할 때 바로 그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다 왔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왔느냐, 어떻게 사랑하다 왔느냐, 너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며 살았느냐,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 물음 앞에 2009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 참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봉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물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